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다원주의 사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란 말은 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많다 그 얘기예요. 아마 이 시대에 맹자가 살았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맹자가 하는 얘기는 세상은 불안하고 답은 없다.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한 인자이죠. 어질인자. 어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시대가 맹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여러 개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하나라고 얘기하면 그래 옳은 건 말이야. 저게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것이야.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답이 여러 개니까 옳은 것도 여러 개일 수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 각자예요. 이러니까 어느 말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답이 어디 있다고요? 답이 예수님한테 답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여러 군데로 다 다녀봐요. 불교에도 가보고 이슬람에도 가보고 애니미즘에도 빠져보고 샤머니즘에도 빠져보고 다 빠져보는데 내 마음에 그래 그거야 바로 이런 엔돌핀을 솟아나게 하는 이런 어떤 답을 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어디로 가야 참 길로 가는 것이냐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요. 이래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전환점이 왔어요.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데모해야지 촛불만 켜면 초만 녹아버리지 대안은 없어요.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찾는 것은 다 혼란기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 성경에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모스가 예언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입니다. BC 6세기에서 8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절정기입니다. 그런데 최절정기에 예언하는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말려서 왕래할지라도 진리의 양식을 찾지 못하는 기갈함이 올 것이라. 여러분, 근데 이때는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아마 이때처럼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처럼 BC 6세기에서 8세기 이때가 이스라엘 신앙의 최절정기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절정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진리의 양식은 찾기가 어렵다.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를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왜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다원주의 사회에 답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답을 써야 되는데 몇 개를 써야 돼요? 예? 5개에서 골라라 그러면 답이 몇 개죠? 5개 다 쓰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다원주의예요. 답은 몇 개여야 돼요? 항상 답은 하나여야지 답이 5개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럼 뭐가 답이야? 이래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냐? 어떤 기회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여러분들은 정중동의예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가 진리냐라고 좀 묻고 있어요. 우리한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 안에 좀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가 대답을 할까요? 오늘 역사상 최대의 호황기에 등장한 아모스는 신앙과 경제가 최고일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남쪽 출신의 예언자예요. 근데 활동은 어디 가서 하냐면 북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남쪽에 제 나라 가서 제 나라 일이나 하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간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보는 상황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델에 가서 얘기하고 브엘세바에 가서 얘기하고 헤브론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궁중에 예언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남쪽 출신이 북쪽에 와서 얘기하냐? 너희 나라 나가서 밥이나 빌어먹지. 뭘 예언을 한다고 북쪽에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비토합니다. 근데 원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 출신도 아니에요.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남쪽 드고아의 산촌에 살던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를 접붙여서 참 무화과나무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농부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농부가 지금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농부인 아모스가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그것을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사나 지을 것이지 뭘 안다고 말이야 그러냐. 이 이야기는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는 아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그는 밤낮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 문제는 내가 가서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일을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아모스는 농부이었지만 그의 관심사는 시대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분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돈이 신분을 만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VIP고 돈이 없는 사람, 흙수저, 금수저 그러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고 돈 없는 사람들은 흙수저래요. 또 하나의 신분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더 신분을 만들어요? 돈이. 우리는 지금 신분지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또 하나의 신분 사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앙 지도자, 그 당시 제사장이다 그러면요 국가 서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움켜쥘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모스가 살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를 통해서 치부하고 그 치부로 인해서 제사장이 여러분 갑부가 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갑부가 됐냐 그랬더니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가죽신 한 컬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세대입니다. 가죽신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명품 신발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품 신발 70만 원짜리 신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흙수저는 70만 원짜리 신발 신겠어요? 그 시대는요. 있는 사람들은 명품 신발 한 컬레 값에 노예를 사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직언을 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중심에 서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오늘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자리가 베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가서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부정부패하는 것은 용서하시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는 이런 불공정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빚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어서 영원한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사회에 성경은 신분 지위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사회는 오히려 제사장들이 신분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품 신발 한 컬레 값에 노예를 팔아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명품 신발 한 컬레 값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여러분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우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쳐박고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놓는 자들아.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아다 예배당에다가 깔아놓고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아. 성전에서 훔친 돈으로 제물을 바치고 최고급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자들아. 너희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아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땅을 좀 넓혀가지고 대지주가 될까? 땅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신의 산 계약법을 아느냐? 너희는 신의 산 계약법,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관리들에게 저당 잡은 옷 이것 가지고 어떻게 종교 행사를 벌이고 사채업자와 같이 행동하고 가난한 자를 울코내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뺏어가고 훔친 돈으로 고리대금을 하는 땅 투기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아. 이러면서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돈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사명자이지 않느냐? 어떻게 사명은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탐관 오리와 같은 그런 생각만 위해서 사느냐?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살고 시장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아. 돈 없는 사람, 돈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왕정기에 지금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어쨌든 VVIP라나 요즘은요. VIP도 아니고 VVIP래요. 병원도 VVIP는 그냥 어떻게 순서도 안 기다리고 그냥 하고요. 뭐 얼마나 특혜를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됨이 중요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성경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돈에 집착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똑바른 정신이 내 사람입니다. 자,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이제 좀 합시다.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세대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교에 빠져서 조항과 규칙은 있는데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는 합니다. 종교 의식은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 의식 속에 살아 있어야 될 신앙 정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법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법도를 따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신앙 정신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하는 말은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죠.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가기를 원하셨는데 너도 그 모양이냐? 너도 그 모양이냐고 하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저께 제가 밤에 CTS 텔레비를 보는데 대전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짓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마귀 새끼라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아주 마귀 새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요, 세상의 가치로 되어져 가는지 성경의 말씀으로 되어 가는지 생각을 안 해요. 분별이 없어요.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설교 잘하는 인기 있는 목사님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죠. 부정부패하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서 헌금해야지 땅 투기하고 부정부패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뵈러 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러 오는 발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뵈러 온다고요?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해서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어디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되는 거지 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로 가야 된다. 길로 가야 된다. 길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가든지 정상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가든지 정상에 가서 정상만 갔다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방통행이다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에게 답이 5개가 아니라 답은 하나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에 속해 있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원리와 이치여야 된다. 법이어야지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예?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정상만 가도 되죠?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돼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용납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그럼 왜 진리에 목마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뭐 하다가 한참 뭘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정신이 어디 갔지? 그런 적 없으시죠? 저는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일어났지?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정신없는 세대. 지금 우리는 정신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원어에 또 한참 빠져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 인터넷에 원어 학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원어는 어문을 캐는 건 참 좋을지 모릅니다. 그건 문자에 매이게 됩니다. 바울은 문자에 매이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글자에 매이는 신앙, 낱말불이하는 신앙생활은 죽이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정신을 따라가야지 성경에 있는 문자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조항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성경에는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있는 말씀대로 다 지켰는데 왜 내 마음에서는 다 지켰다라고 하지 않는가?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문자에 빠져있는 자기 신앙에 대한 것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야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지 않냐고, 거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성경과 영성이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요즘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아무 때든지 어디든지 들으면 설교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 기갈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 공부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성경 공부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참여들 했을 겁니다. 저도 그거 많이 쫓아다녔어요. 지도자 과정을 몇십 년 따라다녔는데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지, 문자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기 있는 설교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가서 미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람을 몰고 갑자기 나타나서 허풍을 떨면서 기만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성직자가 이 백성에게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설교자를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걸 또 어떤 사람은 선진국형 신앙이라나요? 선진국형 신앙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애쳐야 될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기 있는 설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빗나간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교자 기만과 거짓과 선동에 빠져 있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설교와 기만 사이, 선동하는 설교자.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3권씩 제가 책을 사서 드린 적이 있어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책을 사드려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책장에 꽂아 놓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작업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성직자들은 자기 이득,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돈 버는데 정신없이 종교를 빌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예언자, 성직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성공주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해야 돼. 어떤 방법이든지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공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성공주의가 아니라 실패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참 진리를 찾는 목마른 세대, 진짜여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어야 돼요. 마실 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이곳에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되 돈 없이 와서 먹고,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말을 옳게 듣기만 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